나태주 시인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인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엔 잘 알지 못하지요. 인생의 불행 첫 번째가 소년 출세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를 쓰고 어린 나이에 출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 글에서 오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젊어서 출세하는 것보다 노년 시절이 중요하다, 좋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겠지만 노년을 바라는 나이가 되거나 노년이 되어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서 칭찬받은 교회, 하지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두아디라 도시는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에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초소로 제공을 합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은 이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이 루디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는 거죠. 또한 이 두아디라는요, 주석을 가공하는 기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주석을 가공하는 과정을 보면 강한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교한 솜씨로 다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발이 노새와 같다,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만 말해도 주석 가공의 기술이 발달한 두아디라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걸 금방 이미지화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같다, 그것도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고 존경하신 분이며 순전하신 분으로 그 눈이 불꽃 같아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구나 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도시의 수호신은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는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던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신이자
최고의 아들인 것이 바로 두아디라 도시가 수호신으로 여기는 아폴로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참 신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수호신이라고 믿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참 신의 아들인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지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속국들은요, 로마 신의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전을 유치하는 것, 그 신전을 유치하면 그것이 곧 도시의 발달이었습니다. 도시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으니 로마 제국에게 잘 보여 신전을 유치하고, 신전 유치를 통해서 축제가 열리면 그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경제가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신을 숭배하고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 거대한 축제가 열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이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내가 누군지를 소개한 다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아멘. 개역 개정에는 행위라고 소개되어진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새번역 성경은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의 단어를 또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사업을 아신다고,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행위라는 말이에요. 행위. 우리의 행위를 안다라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처음 행위가 안 좋아져서 책망받은 교회였는데, 오늘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행위로 성장해서 칭찬받은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더라 라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 행위, 즉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이 행위가 점점 좋아지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처음에 사랑하고 처음에 믿고 처음에 섬기고 처음에 인내했던 것보다 나중에 그 행위들이 더 훌륭하고 더 진전이 되어서 예수님께 더 좋아졌다라고 칭찬을 받은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섬김과 오래 참음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섬기고 오래 참아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 섬긴 것과 오래 참음의 이 행위들이 어디에서 기인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사랑과 믿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행위 때문에 칭찬받았는데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섬김과 오래 참음이에요. 그런데 섬김과 오래 참음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에서 섬김이 나오고 믿음에서 인내가 나온 겁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신앙을 섬김과 인내로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은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나타나는 겁니다. 섬김으로 나타나고 인내로 나타나고 또한 복음 전파 전도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고 진전되면서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커간 거죠. 올바르게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반짝이는 신앙인이 아닌 꾸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짝이는 스파크를 좋아합니다.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매번 충동적이고 자극을 받으며 삽니까? 사람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서 늘 이것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오르막길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언제나 내리막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평정심을 갖고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오르막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설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내리막이라고 해서 매번 다운돼가지고 나 죽겠다 싶은 것도 그렇게 옳지 않아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평정심을 갖고 꾸준하게 사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함입니다. 반짝이는 신앙인이 아닌 꾸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과 꾸준함을 갖다 보면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장해야 돼. 오늘 빨리 성장해야겠어.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시간을 거스르고 성장하고 빨리 큽니까? 우리 교회도 갓난아기 있지만 빨리 커, 많이 먹어, 그런다고 해서 내일 유치원 갑니까? 때가 되고 과정을 겪어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통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픔을 거쳐야 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하든 아프든 그 과정을 매번 겪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실함과 꾸준함, 반복하는 것. 신앙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훈련하며 다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장의 비결이에요. 성장의 비결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왕창 먹는다고 해서 내일 10cm 크는 거 아닙니다. 꾸준하게 먹어야 10cm가 크는 거예요. 키도 그렇게 해야 크듯이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먹고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며 꾸준하게 기도를 드려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런 꾸준함, 그런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꾸준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성실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사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죠. 자본주의의 원리를 가지고 많으면 금방 성장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말이 있듯이 돈만 많으면 금방 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금방 성장하고 금방 뚝딱 지으면 또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금방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다져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시간을 가지고 다져가는 겁니다. 그래야 잘 다져야 기초가 튼튼해요.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가고 잘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어요. 시간을 거슬러서 모든 것이 빠르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고 바른 규칙을 가지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꾸준하고 성실하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 꾸준하게 성장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참 완전한 것이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잘한 것 같지만 어디는 꼭 그렇게 구멍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틈새도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틈새를 못 살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를 우상의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회개하는 자를 큰 환난에 던져버리겠다. 우상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예수님께서는 엄한 징벌을 내리겠다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도 무섭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운 징벌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차용한 겁니다. 누구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입니다. 아합은 나라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의 아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온 나라가 우상에 빠지도록 우상을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과 아합의 사이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나오는데요.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딸이잖아요. 남유다와 친밀 조약을 맺으면서 남유다로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또 정략 결혼을 하면서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또 남유다의 우상을 퍼뜨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세벨로 시작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온 땅과 남유다 온 땅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으로 다 번지게 될 때 그때마다 그들과 맞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세벨과 맞섰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 그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기죠. 그리고 아달랴에 맞서는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타나 여호야다가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제거하여 버립니다. 그때마다 이 우상과 맞서는 사람들이 나타나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세벨과 같은 그 여자, 온 땅을 우상으로 전염시켰던 그 이세벨처럼 온 교회 성도들을 우상으로 전염시키고 있는 그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 엘리야와 여호야다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과 맞서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철폐했는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과 맞설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세벨을 용납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세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융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뒤섞여버리고 만 겁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처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성도들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즉 우상 축제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축제에 빠져서 거기에 현혹하여 모든 성도들이 우상에 걸려 넘어지도록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그 직분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목사를 도울 수 있도록 세워지는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려면 목사와 장로가 마음을 합쳐야 돼요. 그래야 바른 가르침 가운데에 교회가 건강하게 바른 교육, 바른 배움의 장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질서에 따라 배움과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보니까요, 질서가 있어 보입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를 예언자로 여겼대요.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예언자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세워진 게 아니라,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선생이고 내가 예언자인데 말이야, 내 말 들어봐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미혹에 빠지게 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결과입니다. 그 이세벨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잘못 배운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교회에서, 그것도 칭찬을 들은 그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로 타락하고 만 걸까요? 아마도 이세벨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듯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이 괜찮구나, 헷갈려하며 그들을 미혹하여 결국 우상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우리 미디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어디서든지 교육받고 교육 들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가르침들을 가만 보면요, 신앙교육이라고 위시하여 신앙교육은커녕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거나 잘못된 법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라고 해서 성경 가르쳐준다고 해서 무조건 귀 열고 마음 열고 다 들으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우린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야 제가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면 되는 거고,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니까 찾아가면 되지만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공부, 신앙생활, 교육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신앙교육의 핵심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교육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 문화 이것들을 남에게 납득시키고 남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말씀을 끄집어 오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해서 결론이 나와야지, 내 생각은 이런데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남에게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 인용해야 하는 가르침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 있거든요. 내 말 맞다라고 정당화시키려면 어느 말인들 인용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 말을 맞게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오는 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예요. 성경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게 돼요. 말씀이 아닌데도 자꾸 그 말씀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오용해서 나쁘게 잘못되게 해석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더라도 될 수 있으면 올바른 책, 간증문 읽으면 좋지만, 여러분, 간증은 굉장히 주관적이니 간증집 읽을 때 조심하십시오. 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신앙교육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잘 깊게 해서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다.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오는 건 순서가 잘못된 거다. 그건 아니다. 그게 아무리 여러분 맞는 말이라도요, 그렇게 가르치는 방식은 피하세요. 그게 아무리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가르침이더라도 그건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런 교육은 피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해석해내야 그게 건강한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해낼 때 성장해 가지만, 그런 미혹들로부터 바르게 성장해 가려면 가르침들을 올바른 가르침인지 그릇된 가르침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보지 않은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요, 이 진노를 받을 자들이 누구냐면, 잘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 진노를 내리겠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상의 침상에 던지겠다, 큰 환난에 던지겠다, 우상의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그 환난을 당할 자들, 그 진노를 당할 자들이 누구냐면 회개하지 않은 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재림입니까?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자 하면 회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런 진노를 당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들이 이런 진노를 당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 뭡니까? 왜 그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을 깨어있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내다보는 책이 아니라 오늘을 직시하게 하는 책이에요. 계시록이라고 해서 예언을 말하고 계시록이라고 해서 주님이 언제 올지를 말하는 책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바르게 살라, 오늘 깨어있어라,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 지금 당장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 꼽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야, 너 빨리 회개해,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 말해,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 말해. 왜? 안 혼내고 싶으니까. 내가 혼내면서도 이 아이가 안 혼나면 좋겠으니까 빨리 말해, 잘못했다고. 빨리 말해, 안 그러겠다고. 우린 막 그렇게 말하라 하잖아요. 왜? 안 혼내고 싶으니까. 지금 내가 이 아이 안아주고 싶으니까. 지금 내가 이 아이 슬퍼하는 거 눈물 닦아주고 싶으니까 잘못했다고 말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너 지금 빨리 회개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 진노 당하면 안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너 회개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러니 빨리 지금 회개해. 잘못했다고 말해. 요 말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랑이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사랑이고 위로이고 회복을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내 삶 속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꾸준하게 성장해온 곳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이세벨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내가 방심하여 내가 깨어있지 못해 내 어디선가 은혜가 새가나가고 있지 않은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또 우리 가정을 점검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가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주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